거기에 너저나 앉아있던 사람이 하나 안 보이니까 좀 이상하죠? 나만 그런가? 그래요. 우리한테 소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마 여러분이 새삼스럽게 느끼실 겁니다. 그렇죠? 네. 네. 지금 소인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밥을 안 먹으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이 금식을 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금식 기도를 한다 하면 기도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서 이제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소위 이렇게 지금 밥을 굶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잘 해주시고요. 늘 그를 생각하면서 지난번에 제가 부탁드렸던 그 기도를 여러분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인과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은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소인이 살면 여러분도 사는 것이고 그가 죽으면 우리도 또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낡은 옛사람은 다 없어지고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우리 앞에 다시 오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다시 자리에 불러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네. 그러면 돼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모으고 또 이렇게 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에 이루고자 하시는 당신의 귀한 뜻이 있으니까 그 뜻이 우리 때문에 굴절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나 때문에 막히는 일 없게 해달라고. 도와드리지 못할 망정 해방을 놓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언제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날지 아무도 모르고 아마 본인도 모를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그때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날 테니까 그 날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지금은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사랑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산책을 하다가 소인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제 그 친구 사람이 하는 사랑은 졸업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살아가는 그런 친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사람이 서로 주고받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한계가 있어요. 애욕이라고 하는 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사실은 골절내고 비틀고 그래요. 그런 사랑 해볼 만큼 했으니 이제 그만하고 어디에도 티가 없는 좀 맑고 순수하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한결같고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는 그런 친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소원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렇게 거듭나는 그런 시간을 받으시길 빕니다.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야 하는 나라예요. 여기서. 그러려면 죽었다가 살아야 돼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물건이에요. 내가 할 수 있어요. 성령은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거듭나려면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합작을 해야 거듭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혼자 노력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협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거듭나는 겁니다. 그러니 물과 성령으로 다시 말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한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그런 인간이 거듭나는 그렇죠? 이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너무 대하시고 고마워하시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주세요. 그렇죠? 늘 소원을 생각할 때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런 은사를 받고 우리 앞에 새 사람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마음을 맡기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묘기를 부려볼게요. 살짝. 그죠? 내가 이렇게 서 있는데 내가 힘들까요? 힘들어요? 안 들어요. 얘는 왜 이렇게 여기 가만히 있지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죠? 그죠? 이렇게 조금만 이게 조금만 기울어져도 넘어져. 안 넘어지려면 이렇게 이 상태로 그냥 이렇게 있으려면 누가 잡아줘야 돼. 힘이 가해줘야 돼.
그래야 이 상태를 있을 수 있어. 근데 똑바로 서면 아무리 힘을 안 가해도 볼 수 있어. 왜냐면 얘는 자기 힘으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구가 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건 중력이라고. 그 힘이 얘를 여기 있게 한 거예요. 이 물변의 중심하고 지구의 중심하고 직전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요. 똑바로. 그러면 힘 안 들어요. 지구의 중심하고 이 물건의 중심이 직선으로 쫙 되면 얘 힘 안 들어요. 기울어지면 힘 들어. 그래서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로 만들어지면 그때부터는 힘 안 듭니다. 살아가는데 힘 안 들어요. 좀 기울어지면 그때부터 힘이 들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어요. 아버지의 뜻과 둘째 아들 뜻이 맞지 않아요.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냥 집에서 자기하고 함께 살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 아들은 생각이 달라요. 아버지 뜻과 맞지 않아요. 그럼 그때부터 힘든 거예요.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그러다가 스스로 뭐가 잘못됐다. 내가 잘못했구나. 다시 아버지 앞으로 가야 되겠다. 돌아왔을 때부터는 저 아들은 살아가는데 힘들지 않아요. 왜?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힘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당시의 평화입니다. 나가 나의 평화를 너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랬대.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강력한 군대무로 지킬 수 있는 것이다. 그게 세상이 우리에게 약속한 평화입니다. 군대가 지켜주지 않으면 무너지는 그 평화예요. 그러므로 그 평화는 언제든지 불안합니다. 왜? 더 큰 군대하고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주는 평화라면 내가 너에게 준 평화는 다르다. 내가 너에게 준 평화는 상황이 어떻든 관계없이 편안함. 그게 내가 준 평탄이 빗받치는 그런 전장터에서도 평안한 평안. 죽음이 코앞에 닥치는데도 태연한 그 평화. 그걸 내가 너에게 준다. 그리고 가셨잖아요. 우리가 그 평화를 제가 맛보고 싶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주셨던 그 평화를 우리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거절하지 않은 건 줘요. 주신다고 했어. 받기만 하면 돼요. 오늘 읽을까 뭐 도잘 만물 지어라. 도라고 하는 거. 우리 기독교 신자니까 이 도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란 말로 바꿔서 읽어도 돼요. 하나님이란 만물의 오다. 오라고 하는 거는 안땅이라는 뜻이랍니다. 안땅. 그러니까 그 집에서 가장 깊은 그곳. 우리가 보통 왜 사람 발걸이 잘 안 닿는 것을 오지라고 그러잖아요. 그 오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깊고 깊은 데 있어요. 그래서 쉽게 거기 이렇게 만나거나 볼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깊은 중심이라고 합시다. 모든 있으면 어떤 사물이 있으면 그 사물은 항상 중심이 있게 돼 있잖아요. 그죠? 중심. 거기에 오지. 아주 깊은 오지. 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만물의 깊은 중심이다. 중심이 없는 물건 없어요. 중심이 있어서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도를 선인지 보요. 선한 사람. 여기서 선하다는 얘기는 착하다는 뜻도 있지만 사실 영어로 말해 좋다, 잘한다, 좋다 그런 의미로 선을 읽었어요. 제대로 됐다, 잘한다, 좋다. 이 선자를 성경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읽을 때 언제 제일 처음으로 좋다라는 말을 어떻게 읽냐 하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가 창조하신 것을 쫙 보면서 좋다. 그 좋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데 그게 일그러지거나 뒤틀거나 때가 묻거나 하지 않은 그 상태. 그 좋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보시면서 좋다 그랬잖아요. 아직 사람의 때가 묻지 않은 그런 겁니다. 그 여기 선자라고 그래서 우리가 노자 철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있다면 자연이잖아요. 자연. 노자가 말하는 자연은 스승 중에 스승, 최고 스승.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본받아야 할 그게 자연이에요. 자연은 아까 말씀하신 건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셨던 그대로 있는 거예요. 누가 거기다 손을 대지 않은 거예요. 그 자연. 그러니까 선자는 그 자연스럽게 사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인의 조작이 없어요. 생각 이런 거 없어. 판단 이런 거 없어. 저 하늘을 날아가는 새처럼 그 본능에 의해서 움직일 뿐이지 어떤 목적이 있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런 사람을 선자라고 그래요. 행실 착하다 그런 의미 그 정도가 아닙니다. 본연의 모습,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셨을 때 본연의 모습, 원래의 모습,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선입니다. 선인지 도라, 도. 하나님은
보라고 하는 건 보물이죠. 보물 아주 귀한 거, 그죠? 보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보물을 함부로 돌리나요? 아니죠.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가장 자기 집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잘 모시고 매일같이 들여다보고 그게 보여. 선한 사람이 자연스럽게 선한 사람은 저절로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딜 가나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장 중심에 모시고 그리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에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인간도 있단 말이죠. 불선이 있는 선하지 못한 사람, 다시 말해 자연의 그 순수함을 많이 잃어버려. 자기의 사적인 욕심이라든가 무슨 욕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대가 물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여기 많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다 그런 것 같은데요. 나까지 그런 사람들을 보는 게 뭐냐면 그런 사람들도 그 도 때문에 보존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그야말로 오지에 있는 도 그것이 없으면 불선인도 어디 있을 데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일까요? 선인과 불선인 차이가 뭘까요? 다 그 중심이 그분이 계시고 그래서 존재하고 움직이고 살고 하는 건 똑같아요. 선인만 그런 게 아니고 불선인도 도 때문에 살아요. 다시 말 하나님 때문에 살아요. 중심에 하나님 계시니까 사는 거예요. 그 점에서는 선인과 불선인이 다를 게 없다. 다만 선인은 그게 그렇다는 걸 알고 불선이라는 그게 그렇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선인은 자기가 숨 쉬고 사람 만나고 밥 먹고 일하고 하는 게 너무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내가 하는 거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까맣게 모르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해서 자기 힘으로 뭘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불선이에요. 그 차이예요. 도둑놈이나 성자나 숨 쉬고 사는 건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성자는 이 숨이 이게 뭔지를 늘 생각하고 숨 쉰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숨을 쉬면서 숨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솔로몬이 젊은이들에게 자기가 늙어 죽으면서 소위 충고하잖아. 조언 젊은 후배들에게 내가 이렇게 살 만큼 살고 늙어서 죽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라고 하면서 젊은이들에게 권면하는 얘기 전도서란 책인데요. 그 책을 읽어보면 솔로몬이 말하려고 하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인생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보면
허무하게 짝이 없는 것이다. 허망하다. 네. 뭘 대단한 걸 세우는 것 같지만 마침내 가보면 끝에가 뭐 아무것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뭐 이름은 뭐 날리고 뭐 엄청난 빌딩을 짓고 뭐 대단한 역사를 한 것 같지만 저번 세월 그때 가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살아보니까 뭐 호사로운 삶을 살고 뭐 좋은 옷 입고 뭐 대단한 호강을 누리며 살아갔지만 돌이켜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런 얘기하면서 그러니 그래도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살 수 있게 해준 게 하나님이시니까 나의 삶을 되셨으면 내가 하는 일을 그냥 마지막에 억지로 하지 말고 즐기면서 해라. 그게 최고더라. 그런 얘기예요. 즐기면서 해라. 그러면서 마지막 한 말이다. 이제 조물주를 기억해라. 너를 여기 이렇게 존재하게 한 그분을 늘 머릿속으로 기억하면서 살아. 나무로 말하면 뿌리를 대제 깊게 박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밤낮으로 주를 사모하며 그런 말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신의 물가에 심은 나무다. 주야로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런 얘기고요. 두 번째 줄 천하난사 필자건입니다. 천하의 세상에 보면 아주 어려운 일 있죠. 어려운 일. 그런데 그 어려운 일도 필자고 이라. 이는 쉽다는 뜻입니다. 쉽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도 처음 시작할 때 보면 아주 쉽게 시작합니다. 아주 쉽게 시작을 해. 그러면서 그 일이 커지면서 넓고 대단한 일이 되는데 처음에는 아주 쉽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천하대상 필자가서 천하 큰일, 규모가 큰 일도 처음 시작할 때는 아주 세미한 것에서 시작을 한다.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가 집 큰 빌딩을 질 때, 기공식 할 때, 그 주인 되는 사람이 와서 사파사 딱 떠가지고 딱 던지는 이것이 시작이다. 그러잖아요. 한 사파 하나가 6장 빌딩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이 그래. 처음 시작할 때는 아주 쉽고 아주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습게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이 큰 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걸 아주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인은 종불이다라. 그 이름으로 이로써 성인은 종불이다라. 성인은 끝까지 불위대라는 말이니까 위라고 하는 거는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애쓴다는 겁니다. 위자는 크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크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능성기다. 그래서 알고 보면 커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뭔 얘기일까요? 일이 작은 일이 커지고 그런 것은 다 하나 변화인데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변화는 제 속도가 있는 거예요. 나무도 어떤 건 빨리 크는 나무가 있고 아주 더디게 크는 나무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 나무 성격에 따라서 아주 빨리빨리 크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아주 더디게 크는 나무가 있단 말이죠. 그 자연의 속도예요. 자연의 속도.
그래, 세상 모든 역사가 우리가 서두른다고 해서 빨리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꿈을 꾸는 건 좋은데 그 꿈을 내가 이루려고 기를 쓰고 뭘 하니까 이게 오히려 역작용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사람이 꿈을 꾼다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잘 때 꿈 꾸는 거 말고요. 미래에 대한 꿈.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꿈을 내가 가는 거예요. 그런 꿈이 있어야 사람은 사람 맛이 나는 거예요. 희망이 있고. 그렇죠? 저는 중학교 때 만난 그 송 목사님 때문에 평생 그밖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우리 중학생 꼬맹이들 놓고 너희들은 꿈을 잘 꿔라.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그 중심에 어떤 꿈을 갖고 있느냐가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니 시시한 거 꿈꾸지 마라. 아, 그러셨어요. 그때 내가 중2인가 3인가 그랬어요. 그런 것도 앉혀놓으시고 나는 꿈꾸는 거 실패한 사람이다. 너희들 나처럼 잘못 꿈꾸지 말고 진짜 꿈을 꿔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기억난다니까. 네. 당신은 저기 강원도 원산 아주 산골짜기 깊은 산골짜기에 농사꾼 아들로 태어났는데 일정시대 때 1910년 꿈을 해요. 아니야. 1920년 넘었을 거야. 우리 어머니보다 아래였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19년생이에요. 근데 부모도 일정시대 때 태어나서 시골에서 그냥 사는데 원산이라고 한다고 원래 그 기독교 고장이에요. 선교사들이 거기 많이 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서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를 만났단 말이에요. 자기는 아주 어렸을 때 자기 꿈이 미국 유학 가는 거였대요. 미국 유학만 하면 다 될 거라 생각했대요. 그 시골에서 원산 산골짜기에서 아이가 초등학생이 미국 유학을 꿈꾼다는 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죠? 엄청난 거예요. 그랬더니 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미국까지 갔대요. 거기 가서 하이스쿨부터 했어요. 그래서 대학 나오고 신학교 나오고 그러다 한 10여 년 세월이 흐르니까 자기가 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돼서 이제는 한국으로 비행기 타고 나오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오는데 비행기 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 내 꿈이 다 이루어졌구나. 왜? 미국 유학 가는 내 꿈이 다 이루어졌구나. 그런데 고맙거나 뿌듯한 게 아니라 이게 뭐야? 허망하더라. 자기 꿈이 다 이루어졌어. 그래서 동시에 나는 이제 앞으로 뭘 바라고 살아? 내가 이 나이에 다시 꿈을 꾸긴 어려운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미국 유학이 그때는 굉장한 꿈 같았지만 이루고 보니 정말로 시시한 꿈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건 꿈꾸지 마라.
죽을 때까지 해도 다 이룰 수 없는 것을 꿈꿔라. 그래야 모세처럼 시퍼런 눈 뜨고 죽을 수 있다. 모세가 죽을 때 눈이 시퍼렇대요. 뭔 얘기입니까? 정신이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은 아직도 가나안으로 가는 꿈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 꿈꾸면서 죽어가는 사람. 뭐 이런 얘기를 우리한테 하셨거든요. 그래요. 이루어질 수 있는 꿈은 그거는 꿈꿀 만한 것이 못 든다는 말씀 우리에게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꿈을 이루셨지요. 그렇죠? 그래서 돌아가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딱 한마디 하셨어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순간 내가 꿈꿨던 거 다 이루어졌다. 내가 하려고 했던 거 나이로서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외람 때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련이 없어요. 아, 이러졌다. 아직도 미완이지만, 영원히 미완이지만, 그래요. 그 꿈장이 중에 제일 성경에서 많이 인용되는 인간이 여러분 잘 아시는 소자 요셉이죠. 요셉 스토리 아시죠? 그 꼬맹이 때 꿈을 꿔요. 무슨 꿈이냐? 자기 아버지, 어머니, 그 외 형들이 쫙 있는데 다 자기 연장자예요. 그들이 다 자기한테 와서 절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요 막내 요 11살짜리 이 아이가 12형제 중에 11번째가 요셉이 좋은데 근데 형들과 부모가 다 자기한테 와서 절하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 지가 꾼 겁니까? 하나님이 그 꿈을 주신 거지요. 진짜 꿈은요, 내가 만들어서 꾸는 꿈이 아니라 저분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진짜 꿈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꿈을 가슴에 간직하고 살았죠. 그러나 요셉의 스토리를 읽어보면 그가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애쓴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거 없어요. 네, 없어요. 다만 한 게 있다면 자기의 닥치는 상황에서 그 상황이 어떤 것든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서 양심껏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처신했을 뿐이에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구렁텅이에 쳐넣었을 때는 그 헛없이 거기 처박혔어요. 그러다가 노예를 팔려가 그 노예 가서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노예를 살아야 언젠가는 내가 세상에 제일 높은 사람이 될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처한 상황에서 충실히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인의 눈에 들여서 저놈 봐라. 전 성실하고 착실하구나. 저 녀석이 우리 집안의 살림을 맡기면 좋겠다. 그 갑자기 출세하는 거예요. 그 집안에 제일 어른 밑에 있는 임자가 돼서 그 집안의 일을 다 통솔하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임자의 젊은 부인이 요셉을 탐을 냈다는 거죠. 그래서 유혹을 했는데 거기 넘어가지 않지요. 왜? 그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짓이 아니란 말이죠. 또
주인이 계시니 주인을 내가 배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거절하죠. 거절하니까 여자가 앙증 붙고 저 녀석이 나를 요즘 말하는 성폭행하려고 그랬다 라고 얘기해서 감옥에 갇히죠. 네. 그리고 또 감옥에서 또 감옥생활 하는 거예요. 교수로. 어떻게 상황이 그런데 거절하지 않고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걸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누가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지 모르겠대. 자기가 들어보니까 뭘 꿈인지 알겠어. 그래서 해명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보니까 자기의 꿈이 다 이루어졌더라. 오해하지 마세요. 요셉이 이룬 게 아닙니다. 요셉한테서 이루어졌어요. 진짜 꿈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나한테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셉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 나에게 주신 귀한 꿈은 잊지 않고 가슴에 간직하되 그것을 내가 이루려고 숨쉬지 않는단 말입니다. 알아듣겠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게 망가지는 거예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심껏 응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다 놓고 보니까 노예로 팔려갖고 보디발의 그 집안에서 이렇게 살다가 다시 누명하신 감옥에 들어가고 거기서 꿈꾸는 사람 만나고 이런 순수 하나만 빠져서도 꿈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모든 과정이 자기한테서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꼭 거쳐가야 할 길이었단 말이죠. 그런 줄 몰랐어요, 이 사람은. 그러고 나오니까, 그래, 맞아. 그때 내가 그 일을 겪었는데 그 일을 겪지 않았으면 언제나 나는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커지려고 애쓰지 않는단 말이죠. 그냥 그 상황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그냥 감당했을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커졌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키웠다는 게 아니라 커졌어. 하나님의 일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나한테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한테서 이루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못 알아들어. 우리가 노력해서 이 교회를 훌륭한 교회를 만들겠다고 어른도는 말 하지 마세요. 무슨 노력을 해요?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해서 반응하십시오. 그뿐이에요. 감옥에 갇히면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어서 오세요. 고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또 올림픽하고 그럴 때 그 플래카드에 써놨잖아. 꿈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렇게 써놨잖아. 그게 맞아요. 꿈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이루는 거 아닙니다.
내가 너무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당신의 꿈은 당신이 이루는 게 아닙니다. 당신한테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당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거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도망가면 안 돼요.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으로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꿈이 나한테서 이루어진 거. 노력하지 말아요. 내가 노력할 때부터 그건 옛날부터 그래요. 천기 누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까발리면 동티 난다고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인은 종부리대라 끝까지 지가 크려고 애쓰지 않는다. 그래서 고로 능성기다. 그래서 결국은 커진다. 그런 얘기. 이게 성인이에요. 그래야 그것이 다 이루어진 데도 이름이 교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왜요? 지가 한 게 아니라는 건 지가 너무 잘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다가 나를 내세우고 이게 내가 했다 어디 감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교회 뭐 이런 데서 40년 근속 목회를 했다 그러면 40년 근속했다고 하는 건 뭐 이렇게 요새는 막 아주 바짝바짝하게 새겨가지고 주더라. 그 어쩌란 말이요. 그걸 왜 안방에다 걸고 맨날 쳐다보냔 말이야. 참 웃겨 진짜. 인간들이 오해를 해서 내가 뭘 그걸 했다고 착각해서 나를 떠받드는 거 그거 내 못 말려. 그러나 그걸 어떻게 내가 받아 먹어 그래요? 그 박수 치는 거를. 정말. 성인은 욕구력이라. 참, 성인도 욕심이 있어요. 욕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고 싶다는 마음, 그 욕이에요. 욕심, 그죠? 여러분도 욕심이 있으니까 여기 앉아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나쁘냐면, 그게 잘못 욕심을 부려서 나쁜 거예요. 밥도요 아주 좋은 거지만 잘못 먹으면 체해요. 그러면 내가 힘들어 한단 말이죠. 욕심 자체가 나쁜 거 아니라 내가 잘못 부려. 그래서 욕심이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인은 무슨 욕심을 갖느냐? 성인도 욕심이 하는데 무슨 욕심이야? 욕심이 없는 걸 욕심내는 말이죠. 불욕을 욕해요. 불욕. 뭘 하고 싶다는 마음이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어떤 욕심이 없기를 욕심내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게 불욕이에요. 불욕을 욕한단 말이죠. 내 마음에 무엇이 더 바라고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없기를 바란단 말이죠. 그게 성이에요. 뭐가 어떻게 바란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내가 만족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되길 바라죠? 지금 있는 이 상태에서 충분히 만족하고, 그럼 뭘 더 바라요? 더 바랄 게 뭐예요? 그거를 그렇게 자기가 되기를, 더 바랄 것이 없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역불이 불기 난득지화라. 난득지화라는 거 얻기 어려운 보화, 그렇죠?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이건 소중하고 이건 귀하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걸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 부귀, 장수, 재물 이런 거, 그거 다 좋죠. 다 귀하게 여기죠. 네, 그런 거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기 난득지화라. 명예, 권세, 재물, 장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 다 귀하게 여기는 거, 그거를 이 사람은 거기에 목매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나한테 있는 이 순간 충분해. 더 바랄 것이 없어.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거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으니까 되라고 하는 거예요. 에콰르트 톨레의 지금 살기 연습 저거 잘 읽어보면 그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더 바랄 게 없어. 그 얘기 뭐냐니까 지금 나한테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더 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만족이에요.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거. 학불학, 배우는데 배울 것이 없는, 안 배우는 걸 배운대요. 그건 뭘까요? 뭘 배운다는 얘기는 뭘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배우죠. 그런데 꼭 알아야 할 것이 없어. 그 얘기를, 불학이라고 하는 얘기는 배울 만큼 배워서 더 안 배워도 되는 사람, 그걸 불학이라고 해요. 지금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충분해. 더 뭘 알고 싶지 않아.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불하고 같은 얘기예요. 부중인지 소가라. 그러면서 선인은 욕불욕하고 불기 난득지화하고 학불학하고 그러면서 중인지 소가, 중인 무사람들, 자기 아닌 다른 많은 사람들의 지은 허물, 잘못된 거, 그거를 다시 고쳐준다. 그게 처음입니다. 그렇답니다. 자, 그 다음 읽읍시다. 강의 소위 능이 백곡 왕자는 이게 선하지라. 거기까지 읽어야 돼. 강과 바다가 능이 백곡이라고 하는 건 모든 골짜기, 모든 골짜기의 왕이래요. 왕. 강과 바다가, 골짜기가 뭡니까? 흐르는 물이죠. 그렇죠? 골짜기로 흐르잖아요. 언덕 꼭대기로 흐르는 물 봤어요? 골짜기 하면 물입니다.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골짜기에 흐르는 물,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모든 지역에서는 항상 물은 골짜기에서 흘러요. 왜? 거기가 제일 낮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은 가장 낮은 곳에 처하는 게 물이에요. 물의 성격에 노자가 물을 늘 아주 하는 이상적인 걸로
가장 삶에 잘 사는 사람의 모델로 물처럼 사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물의 성격 중에 가장 귀하게 본 게 뭐냐면 낮은 곳으로 내려간다. 사람들은 천마다 올라가려고 그러잖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죠. 아, 그죠? 회사에서는 승진하면 그건 영광이죠. 근데 승진해야 할 때 승진하지 않으면 아주 치욕을 생각하고 다들 그러잖아요. 그런데 물처럼 사는 사람은 약간 내려간다. 내려간다는 얘기 뭐냐면 자기 아닌 다른 것들을 높인다는 얘기예요. 그게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자기 아닌 다른 것들을 높인다는 얘기예요. 그럼 난 저절로 내려가는 거지. 그게 물이에요. 물. 그런데 이 물의 모든 골짜기에 흐르는 물의 왕, 그 뭐냐? 강이고 바다다. 왜? 바다는 물 가운데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게 바다예요. 그래 강과 바다가 골짜기의 모든 물의 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맞아요. 겨울물이 왜 흘러갑니까? 예? 왜 흘러가요? 왜 기어 올라가지 않고 흘러내려가요? 간단해요. 지구 중심이 당기는 힘, 그 때문에 내려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내려가. 그래서 왕이다. 그래, 제일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왕이다. 바다가 끌어당기니까 강이 흘러가는 거고, 강이 끌어당기니까 겨울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죠? 지발로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겨울이 지금 노력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강에는 엔진이 없어요. 에? 자기 힘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바다가 끌어당기는데 어떻게 안 가요? 그래요. 얘가 서 있는 거는 제 힘으로 서는 게 아니에요. 지구의 중력이 서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이 모든 골짜기의 왕이 되고 이익이 선하지라. 그것은 골짜기들을 까닭이 뭐냐? 강과 바다가 모든 골짜기의 왕인 까닭이 뭐냐? 그게 선하게 잘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 된다. 그런 고로 능이 백곡 왕이다. 그래서 능이 모든 골짜기의 왕이 되는 것이다.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하고 달라요. 여자가 생각하는 진정한 왕은 자기 힘으로 남들을 누르고 올라가는 왕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떠받드는 사람. 그게 진짜 왕이에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얼마 전까지도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때 제가 전에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확실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원불교 있잖아요. 원불교는 종교 역사로 보면 아직 완전 200년도 아직 안 된 그런 신흥 종교죠. 그렇죠? 네. 그래서 비교적 건강해요. 네. 거기서도 소위 그 뭐라 그래요? 종사라고 그러나? 조사라고 그러나? 뭐라고? 종사. 소태산 대종사고, 근데 그 밑에는 다 종사. 종사를 뽑아요. 지금도 아마 선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뽑힌 사람 있잖아요.
뽑힌 사람이 늘 뽑힌 소감을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부처 제가 미처 숨지 못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네요.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아, 참 근사하다. 내가 숨어야 하는데 미처 숨지 못해 여러분한테 들켜서 어서 이 자리에 제가 서게 됐습니다. 아유, 이 장로교 감리교도 좀 그렇게 감독 뽑고 총회장 뽑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난 아니야. 저 사람이 아주 이러는데 사람들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꼭 총회장 하셔야 됩니다. 하고 와서 막 농성하고 막 그렇게 해서 마지못해 끌려서 아이고 내가 숨어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섰습니다. 참 꿈 같은 얘기인가. 참. 제일 낮은 데는 내려갈 줄 알아. 그래서 왕이 되는 거란 말이죠. 자연에서는 그래. 근데 인간 세상에서는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죠. 네. 시로 성인은 초상이 민 부족이라 참 뭐. 그래서 성인이 어쩔 수 없이 떠받드니까 위로 올라가 일자리에 앉아요. 그러나 밑에 사람들이 민족이 부족이라 무겁지 않대 그 인간이. 높은 데 모셨지만은 크게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밑에 사람들이 무게를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성인은 이 기부정이다. 어떤 것과도 맞서 다투지를 않는다. 물이 다투는 거 봤어요? 물 싸우는 거 봤어요? 물이 뭐하고? 난 못 봤어요. 물이 어떤 거 하고도 안 싸워요. 인간들이 뚝을 딱 떼서 못 가. 그러면 그거 폭파시켜요. 고여있어 그냥. 그런데 자꾸 흘러오니까 흘러 넘쳐서 가긴 하지. 그러나 그 댐을 폭파시키지 않는단 말이죠. 맞서 싸우는 상대가 없어요. 물은 낮에 갑자기 추워져. 그럼 추위하고도 안 싸워요. 얼어붙어. 얼음이 돼요. 날씨가 풀려. 또 얼음물이 돼. 너무 뜨거워. 그럼 전기가 돼. 네모난 그릇에 담어. 그럼 네모난 모양을 해. 둥근 그릇에 담어. 그럼 둥근 모양을 해. 어떤 거하고도 다투지 않는다. 물처럼 사는 사람은 그렇다. 그러므로 천하망령여지쟁이다. 그렇기 때문에 천하의 그 누구도 물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마지막 아유삼보라. 자기 노자에게 세 가지 보물이 있답니다. 세 가지 보화가 있다. 이 사람은 늘 자기한테 세 가지 보물이 있대요. 그게 뭐냐? 첫째, 아유삼보대 보이 기지라. 이거 저희가 잘못 썼어요. 기지인데. 돼지. 보이 돼지. 요거 잘못 썼어요.
뭐를 기회를 줬잖아. 있잖아. 배제되지. 실은 잘 지닌다 그런 얘기야. 갖고 있다, 모신다. 그래서 나에게 세 가지 보물이 있는데 그걸 귀하게 여겨서 항상 내가 몸에 지니고 다닌다. 이 얘기예요. 보화를 자기가 늘 몸에 지니고 다닌다는 거예요. 첫째, 일할 자다. 첫째, 삼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첫째는 뭐냐? 자다. 자라고 하는 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에요. 사랑. 내가 보물이 나한테 있다. 첫째는 사랑이다. 이 사랑도 남녀간의 그런 사랑은 애라고 그래요. 근데 이 자라고 하는 거는 엄마의 사랑이에요. 엄마가 자식한테 주는 사랑, 그걸 자라고 그래요. 엄마가 자식한테 주는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그냥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엄마니까 하는 거지요. 그 의무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의무로 애 키웠어요? 돈 벌라고 키웠어요? 이놈을 내가 잘 키워야 내가 나중에 늙었을 때 이놈을 부려먹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엄마는 그저 아이가 젖빨면 그게 고마운 거예요. 그게 사랑에 조건이 없어.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해. 이거 없어요. 우리 아주 젖먹이 때요. 젖먹이 때는 다른 엄마가 그렇게 해. 근데 우리 한 4살, 5살쯤 되면 그게 잘 변질된다고. 아주 줘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주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엄마의 사랑 속에 뭐가 들어와. 그냥 그 자식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또 그러면 안 해. 그냥 밉지. 그게 없는 사람. 그걸 잘하고 그래요. 상대방이 어떻게 하나 관계없이 그냥 저는 엄마의 사랑. 나한테 그게 있다. 그 다음에 이걸 검이다. 검. 검이 참 재밌어요. 검이라는 게 뭐냐 아주 뭐랄까 간단하고 있을 것만 있고 나머지 필요 없는 거예요. 검소하단 말 하죠 우리가. 검이라고 하는 거는 꼭 필요한 것만 있어. 그럼 나머지는 그러면 지저분한 것들이 없어요. 그게 검이야. 그게 나한테 있다. 그래. 제가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앞에. 여기. 내가 여기 계시려면 나한테 꼭 있어야 될 것이 다 있어. 100% 있어야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나만 그래요? 아들 할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아들 할머니가 거기 앉아있으려면 거기 앉아있기 위해서 필요한 게 다 있으니까 앉아있는 거예요. 그저 하나라도 빠졌으면 못 앉아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있는 것만 해도 나한테 필요한 게 다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그걸 충분하다. 더 무엇을 바라지 않는다. 그게 검이에요. 검. 자기한테 이 두 가지 자가 있고 검이다. 그 다음 3월 불감의 천하산이라. 참. 저거 참 우리 선생님이 좋아하신 그런 구절인데 감히 천하의 앞장을 서려고 하지 않는다. 앞장을 서려고 하지 않는다. 전면에 나서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다.
이것이 나의 세 번째 보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 살기 편하겠죠? 그죠? 내가 사랑을 하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하냐 관계없이 나한테 사랑이 나가. 노력한 게 아니야. 저절로 나가. 내가 힘들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게 자야. 저절로 되는 사람이야. 이 엄마가 돼봤던 사자들은 얼추가는지 알 거야 뭔지. 남자들은 아주 잘 모를 거야. 그래. 그거 상대방이 오늘 기대하는 것도 없어. 뭘 요구하는 것도 없어. 조건도 없어. 그냥 주면 돼. 그러니까 내가 주려고 딱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나한테서 나가 그냥. 그 사람 그게 자기한테 있다는 거예요. 검은 언제든지 지금 나한테 처한 상황 이것으로 충분히 만족한다. 더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껐다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그러니 내 마음이 언제나 편하죠. 만족하고 충분하대. 불교에서는 보살들이 이쪽 경지를 짜놔서 아주 하위, 사위 차원에 올라가면 무망의 경지에 올라간다고 그러잖아. 무망의 경지. 바랄 것이 없는 그 상황에 가다. 그 얘기는 뭐야?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나한테 있는 것으로 100% 만족한다. 더 바랄 것이 없다. 지금 나에게 뭐가 없다면 다행이다. 없어서 그게 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지. 제가 초등학교 때 어떤 잡지에서 본 만화를 내가 봤어요. 만화를 봤는데 집에 불이 났어요. 큰 집에 불이 나가지고 소방대가 와서 막 하고 불을 끄고 막 그냥 사람들은 막 날라고 막 이제 난리법석이 난 거예요. 주인이. 그런데 그 앞에 이 하수관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굳이 부자가 거기 이렇게 들어넣어가지고 그 불난 걸 구경하고 있어요. 하수관 거기 들어넣어가지고 그래서 저 불난 걸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한테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 우리는 집이 없으니까 저런 난리를 안 겪어도 되지? 그렇잖아요? 집이 부탁을 막 난리법석 하는데 우린 그거 안 그래도 된단 말이에요. 왜? 집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저렇게 난리 안고 저렇게 힘들지 않아도 되지? 이렇게 얘기해요, 자식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는지 알아요? 그다 인마 애비덕이다.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거 뭔가 잘 보세요. 나한테 지금 있는 게 나를 힘들게 하는 것도 많지만 사실은 내가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없어. 그래서 내가 괴로워하는 거. 생각만 바꾸면 돼요. 그거 나한테 필요 없으니까 없는 거야. 꼭 있어야 해도 뭐 하나님 주시지. 내가 없어도 되니까 안 주신 거야. 또는 그것이 있으면 내가 큰일 나. 그러니까 안 주신 거야. 요렇게 생각해도 그래도 화가 나요? 고맙지요. 꿈 같은 얘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때문에 자기가 앞장서서 나가지고 화살을 맞아. 난 천하에 앞장서려고 하지 않는다. 용감하게 앞서서 가노니 산자에 따르라. 나 그런 얘기 안 해.
나는 그저 모든 사람 뒤에 서서 그 갈까. 뭐 어디든지 낮은 곳에 있으면 내가 거기 가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무리 사실 지가 노력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의 공부에 결론을 내린다 한다면 우리 꿈을 아주 선한 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을 때 그 꿈을 내가 이루려고 수를 쓰지 말자. 이 교회가 새로워지는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는 그 일에 협조해야 돼요. 우리가 협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교회를 거듭나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뭡니까? 우리 자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몽땅 갖다 바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건 내 상처 입은 내 영혼을 당신께 바칩니다. 그런 시가 있잖아요. 우리들의 허물과 우리들의 잘못과 우리들의 실수 저지른 거 이거 몽땅 들여서 하나님께 바치습니다. 그분이 이를 다시 새롭게 만들어서 그만 정말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따라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말로만 하지 말고 또 삶에서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우리 한번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길을 함께 걸어가시면 좋겠다. 노래 바람이 오면